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20쪽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열매를 맺어가는 계절이고 모든 만물이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매주 살피는 게 또 아니어서 중간중간에 다른 본문들도 보고 있어서 조금씩 흐름을 놓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올해 전체의 사도행전을 보겠다 결정하고 교회 전체가 그리고 이곳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전국에서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듣고 함께 참여하고 있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하고 전한 그 기록들, 역사서를 적어 놓은 성경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한 기록들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모든 기록들을 잘 옮겨 적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을 전한 기록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특별히 우리가 새가족 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한 번 더 우리는 이 본문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1년간 살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피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교육자로서 부담이 되는 건 여러분들이 정죄감을 가질까 봐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고 저는 아무런 부담이 없어 이럴까 봐 또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아무 부담이 없어요 막 이럴까 봐도 또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특별히 1년의 신앙의 시간을 우리가 계절이 있고 그리고 절기가 있고 지켜야 되는 주간이 있고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건 여러분의 신앙을 계속 주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고 있나, 우리는 균형 있게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있나,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을 초청하는 이 기간에는 계속 새가족에 대한 이야기 또 그런 기도들을 좀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와야 되고 그것이 너무 심각한 부담이 아니라 당연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하는 부담인 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의 교회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의 역할 중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가 가든 보내든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을 우리는 흘려보내고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앞에 이야기가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죠. 그리고 1부, 2부, 3부는 오늘 본문이 더 길게 뒤에까지 다 읽었어요. 강 목사님이 1부 인도하셨는데 읽다가 돌아가실 뻔, 아버지. 네. 끝까지 읽었기 때문에 엄청 긴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에베소로 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다가 바울이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보니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세례가 어떤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들이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더 강하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바울은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계속적인 방해 때문에 바울이 회당에서 나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간 제자들을 데리고 양육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면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길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다가 병자 위에 얹으면 병자가 낫는, 별로 놀랍지 않은 일인 거죠. 여러분에게 뭐 이런 게 흔한 일인 거지. 바울이 손수건을 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얹으면 병자가 나을 뿐만 아니라 악귀도 떠나는, 귀신도 떠나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이 에베소 가운데 일어나면서 계속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 앞에 이야기가 너무 신기하니까, 바울이 하는 능력이 너무 신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바울을 따라하다가 악기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거 따라하다가 악기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을 제압해서 쉽게 얘기하면 두들겨 맞는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이야기하길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러면서 이렇게 맞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에베소 전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두려워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이것은 정말 진리구나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술책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우상을 섬기는 중요한 책들을 가지고 다 불태워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20절, 우리가 본 것이 21절인데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사역이 엄청 잘 되었다라는 겁니다. 2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였는데 이전의 사역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사역이,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특별히 그 지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사역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특별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들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21절로 넘어오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1절로 넘어오면서 어떤 사람이 나오죠. 쭉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다 읽진 않았지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사업가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일까요? 은장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은이나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을 관리해서 그들과 함께 일을 주고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들면 자기가 중간에 먹고 다시 내다 팔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에베소에 말씀이 흥황하게 되니까, 여러분, 부흥이 오는 곳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상을 다 갖다 버리고 아무도 우상을 사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사기를 꺼려하고, 그리고 바울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실은 어떤 형상도 섬기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것으로도 깎아 만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상을 사지 않는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저항이죠. 복음이 확장되는데 저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저항이라는 걸 느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아예 듣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형리를 가지고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노방전도라는 걸 할 때는. 청년들을 훈련시킬 때도 노방전도를 할 때는 사형리라는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지금 아직 CCC 있는 친구들은 아마 할 텐데, 사형리를 가지고 캠퍼스에서도 하고 전도여행을 가서도 할 텐데, 선교단체에 있으면 그런 훈련을 합니다. 하는데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러면 한 10명 중에 몇 명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안 전해보니까 잘 모르는 거죠. 몇 명이 들을 것 같아요? 노방전도를 그렇게 하면 10명에게 전하면 생각보다 많이 듣습니다. 생각보다 3, 4명은 들어줘요. 별로 안 놀래는군요. 네, 3, 4명은 들어줍니다. 들어줘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이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들어주는 사람이 한두 명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방법을 바꿨어요. 한참 이제 노방전도 하러 다닐 때는 방법을 바꿔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죠?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다 아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죠? 이렇게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듣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항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듣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욕을 합니다. 요즘은 조금 덜 하지만 예전에 이제 저희 세대 그리고 저희 윗세대 어른들이 진짜 국내에서도 전도여행을 가거나 하면 이제 물바가지 맞고 소금 맞고 이렇게 진짜 우상을 섬기는 집에 가면 막 소금으로 우리 몸에 막 던지고 막 이런 일들 있으면 재수 없다고 막 이런 일들, 놀라운, 한번 해볼래요?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엄청 많아요. 여러분 데리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저항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 그런 저항들과 거절이 올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못 전하죠. 그런 일에 상처를 받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당연히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그런 일들에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부끄럽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노방전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관계전도는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관계전도는 시간을 두고 계속 관계를 쌓아야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항이 생깁니다. 특히 오늘 본문처럼 말도 안 되는 저항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너무 억울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뭔가 특별히 내가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는 나의 사역 열심히 했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냥 주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고,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사업적 손해를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사역을 열심히 했고 너무 분위기가 좋았고 말씀이 계속 흥황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이야기하고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저항이 생긴 겁니다. 바울은 이후에, 여러분 본문을 나중에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이후에 에베소를 떠납니다. 에베소를 떠나고 그 다음 사역지로 옮겨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떠날 때 2년 3개월을 그렇게 날마다 매일 양육했던 제자들을 우리가 보기엔 어떤 면에서 되게 쉽게 떠나요.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하고 애를 쓰고 시간과 재정과 모든 혼신을 다해서 섬겼던 공동체가 그렇게 성장하고
좋은 분위기인데 한 번에 그런 일들 때문에 쉽게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그 다음 또 사역들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떠난 것도 있지만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는 되게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무겁지 않게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상황 되게 좋았는데, 분위기 좋았는데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상황이 모두가 내가 어렵게 되는, 모든 피해는 내가 입어야 되는 상황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들을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어려워합니다. 너무 속상해하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밤에 잠이 안 오고 그 스트레스로 어떤 사람은 머리가 빠진다든지 다른 육체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들이 찾아오거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지키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세요? 여러분 삶에 염려가 찾아올 때, 걱정이 찾아올 때, 내가 넘을 수 없는 파도처럼 한 번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한 번 오고 그 다음 또 오고 그 다음 더 큰 어려움이 여러분 삶을 계속 부딪혀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계속되는 실패와 어려움이 여러분 삶을 찾아올 때 여러분은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있으면 그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파도가 흘러가는 대로, 그 흐름이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 갑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기도나 신앙의 어떤 것이나 내가 믿어왔던 믿음이 정말인가에 대한 의심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 상황이 여러분 삶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면서 쉽지만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사실 상황과 환경은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만 잘 지키면 그 상황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거의 다 이제 우리 모두는 대부분은 수능을 다 지나오셨잖아요. 수능을 치기 전에 우리 고등학생 때 여러분의 마음, 수능 하나에 모든 게 걸려있는, 내 인생 전체가 걸린 것처럼 그렇게 공부하고 수능을 지나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나오고 보니까 물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었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삶에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문제가 생기는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단계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오는 증상이 염려와 걱정입니다. 여러분 삶에 염려와 걱정이 오기 시작하면, 염려와 걱정 안에만 머물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인생 중에 염려와 걱정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염려와 걱정을 그냥 염려와 걱정으로만 두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와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셔야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초점과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방향을 잃을 겁니다. 어느 순간 내 신앙에, 내 믿음에 방향을 잃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우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고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저항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거짓말로 정죄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들이 여러분 삶에 밀려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건 하나님께로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쉬운 일이고 우리가 잘 아는 일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되기 꽤 어려운 문제. 우리 청년들 중에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익숙한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진짜 문제가 닥쳐오면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이 문제 안에서 휩쓸려서 문제 안에서 그냥 휩쓸려 가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러다가 끝까지 가서 도저히 안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삶에 염려라는, 걱정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익숙해져야 여러분 인생에 정말 큰 파도가, 정말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것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웁니다. 이 어려운 상황은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배워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저에게 부담을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마음에 대해서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마음에 대해서 주님 그러면 설교에 쥐어 짜야 되는 건가요? 막 이렇게 제가 약간 따지듯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 계속 우리 청년들에 대한, 마음에 대한 부담을 주님 계속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정감을 도대체 어디에 두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통장 잔고에 두고 계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분은,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자꾸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너무 방치합니다. 지금의 세대는 방치하는 게 너무 익숙해요. 상한 마음이나 스트레스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보통 걱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세요? 보통 회피합니다. 회피하거나 다른 것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그 걱정 안에 완전히 빠지거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걸 회피하면 안 됩니다. 도망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돌아서 다시 나에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 찾아가야 되는 곳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안정감을 느끼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어떤 것인지 배우셔야 합니다. 그걸 배우지 못하면 그 다음 파도가 여러분 삶에 찾아올 때마다 다른 방법을 자꾸 찾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안정감을 누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보호하심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마음에 대한 부담을 하나님 주셨다라고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우리 중에 주님이 이 말을 꼭 하시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주님이 저에게 계속 부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저를 새벽에 깨우셨어요. 저 새벽 기도 갈 때 힘들게 일어나요, 아버지. 연약한 고백이지만.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을 들어야 일어납니다. 어제 새벽은 그냥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은 합법적으로 새벽 기도를 안 나가도 되는 목사가 MT 다 돌아보고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새벽 기도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 날입니다. 새벽 4시 52분인데 눈이 떠졌어요. 그렇게 눈이 떠질 때 주님이 뭔가 있는 거예요. 대단히 나에게 부담을 자꾸 나가서 무릎 꿇으라고 자꾸 부담을 엄청 주셔서 거실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론 주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계속 부담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 너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이 그걸 물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나의 성공이, 나의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가장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배워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 바랍니다.